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6, 17장은 갈릴리 3차 사역 계속되는 가운데 공생의 마지막 해 순환 1년 전입니다. 제자들 중심으로 사역으로 변화를 도모하는 시기에 행하신 일들을 보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단락인 1절에서 12절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함에 대하여 그들을 책망하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는데 그것이 누룩이다 하는 거예요. 누룩. 기적이 누룩이 된다 말씀을 하신 거죠. 믿음을 가지라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20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자신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분명하게 밝히시는 내용입니다. 21절 23절은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예고하시고 24절 28절에서는 따름의 제자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보 지방으로 올라가셔서 인근 산에 올라가셔서 따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을 다니시는 도중에 제자들하고 여러 가지 질문과 대화를 나누셨다. 마가복음에 기록이 그렇게 돼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분명한 신앙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그냥 바로 신앙 고백 쪽으로 들어갑니다. 13,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최북단 도시로 헬몬산 기슭 해발 345m에 위치한 아름다운 마을이며 요단강의 근원지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 바알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헤롯 대왕 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상으로 이 지역을 내주었습니다. 헤롯은 이에 보답으로 황제의 신격화, 헬라화, 유대의 헬라화 여기에 아주 열심을 다하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아크로폴리스를 건설합니다. 도시마다 높은 곳이라는 아크로, 폴리스라는 도시, 그래서 신들의 도시를 건설하곤 했는데 헤롯 빌립은 여기 파네아스, 옛날에는 라이스라고도 불렀었어요. 이 라이스라고 불리우던 그곳에 이제 아크로폴리스로 이제 완전히 만들어 놓은 거죠. 신의 아들로 이제 승격이 되었어요. 황제가 이제 황제라는 말은 줄리어스 시저가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은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아버지의 이름에 디빈인가 해가지고 신이라는 호칭을 붙였어요. 그리고 자기를 신이 된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다 해가지고 자기부터 신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제국에다가 이거를 주입을 하기 시작을 하죠. 신격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격화를 앞장선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이 바니아스라는 이곳에다가 여러 신전을 세우는데 아들 때에 가서 아주 더 크게 세우게 되는 거죠. 자, 이곳에 세운 신전은 판신의 신전, 제우스의 신전, 네메시스의 신전, 그리고 이 황제의 신전을 세운 거예요. 자, 이 판이라는 거는 이제 파네아스, 그래서 파네아스가 됐는데, 제우스의 전령이었어요, 헤르메스가. 근데 이 헤르메스의 아들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헤르메스의 아들이 판인데, 이 판이 뭐 염소 뿔이 있고 얼굴은 사람이고 뭐 이런데 애가 하도 희한하게 생긴 애가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게 제우스의 그 이제 자녀들에게 놀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신들의 어떤 모여 있는 곳에 보내서 키우게 되는데, 하여튼 이 아이가 이제 세계적인 판이 되는데 팬데믹의 판입니다. 그리고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게 한번 화가 나면 전부 다 어쩔 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는 어떤 기운을 내보내 가지고 전부 그냥 기절 같은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데 그것을 패닉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제 펜플룻 할 때 이 펜은 이 판신의 이름인데 펜플룻 할 때는 이제 세 개를 말하고 하나를 말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헤르메스의 아들이 판인 것처럼 말하자면 옥타비아누스도 아우구스투스도 자기 아버지의 아들, 신의 아들이다 해가지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신들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는 헤롯 빌립입니다. 헤롯 빌립이 가이사랴 마리티마 해가지고 가이사랴 항구 도시 마리티마가 항구 도시인데 항구 도시를 이제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랴 있죠는 성지순례를 자주 가는 곳입니다. 이곳과 구별하기 위해서 같은 이름을 붙여주면서 빌립보 자기 이름을 뒤에다가 보조로 붙여가지고 구별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영지 말하자면 이제 길르앗 동북쪽 갈릴리의 동북쪽에 해당하는 자기 영지의 수도로 삼습니다. 자, 예수님은 단을 경유해서 한 4km 떨어진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올라오셨어요. 1시간 넘게 걸리셨겠죠. 버스로는 10분이면 올라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거룩한 땅 라이스라고 불리워 구약시대,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할 때는 라이스가 안 들어간 것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홀히 여겼어요, 이 도시를. 그런데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헤롯 대왕한테 딱 준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그 땅,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이 거룩한 땅을 인간 황제를 신의 아들로, 자기 아버지를 신으로 해서 신전도 건설하고 거기 가서 제사를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 신의 아들은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한 거예요. 휘황찬란하고 사치스럽고 화려하고 권세 있고, 감히 그 누구도 거기서 머리 숙이지 아니할 수 없어요. 납작 엎드립니다. 감히 뻣뻣했다가는 살아남지를 못해요. 이런 곳에 제자들하고 같이 간 겁니다. 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대답을 한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5, 16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은 가이사랴 곧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그에 비해 아무런 권력도 나라도 없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랍비, 가난한 랍비일 뿐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인지 다각적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연약한 인간이신지라 보기에는 스스로를 위해 할 수 있는 자기 방어조차도 할 수 없는 아주 약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먼저 간단하지만 굉장히 신앙적인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하여 한 차원 높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빠져가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으로 바다를 건넜다. 물 위를 걸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한 것은 의미상으로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과 같죠.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개의 아들은 개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겁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확인하고서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했는데 베드로는 벌써부터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칭찬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요나 시몬 했죠. 바요나 시몬. 그러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가 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시몬. 베드로라고 쭉 하셨는데 갑자기 바요나 시몬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 네가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몬,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이게 의도적인 겁니다. 그냥 이름을 둘러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자, 시몬은 쉬무온입니다. 들음. 그러니까 듣다 쏴마인데 이 명사형이 들음, 쉬무온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 이름이 들음이에요. 뭘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 쉐마 이스라엘. 말씀을 들음. 들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더러 복이 있다 한 것은 네가 들어서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은 시몬이지 않니? 이거예요. 너 이름은 시몬인데 네가 복이 있거든. 근데 그것은 네가 듣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러면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죠. 이를 네게 알게 하니, 이를 내게 말하여 알게 했고 너는 들었다거든요. 이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인간 아버지에게도 낳죠. 신이 아니라 거짓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너는 그거를 들었다. 그것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귀한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니까 음성을 듣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70년대 신앙생활 하셨던 분은 잘 생각나실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제발 한마디만 들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소나무 뿌리가 많이 상했다고 그러죠. 민둥산이 된 이유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음성 한번 들어보겠다고 소나무마다 다 붙들고 해가지고 그냥 나무들이 죽어서 민둥산이 됐다는 전설이 조금 아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우리의 형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면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죠?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영, 보혜사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로 고막을 때려서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리로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귀로 듣는 거나 똑같죠. 우리 마음에서. 오히려 더 강력하죠. 외부적인 소리가 아니라 내면의 소리니 얼마나 더 큰 울림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이걸 믿어야 듣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성령님도 삼일체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교회에 오셨고 우리 마음에 성전 삼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걸 믿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이 의심이 될 수가 없죠. 의심이 될 수가 없죠. 성경 말씀을 마귀가 생각나게 합니까? 우리의 기억력이 그렇게 신통방통입니까?
성경이 막 외워지고 들려지고 생각나고 막 그 정도로 우리의 정신이 말짱합니까? 네? 전 기억나고 싶은 거는 꼭 잊어버려가지고 더듬더듬 그러는 우리가, 성령님은 말씀을 기억시키는 것 뿐입니다. 복음을 생각나게 하는 분은 성령이세요. 특히 우리 예수님 십자가,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산상보훈의 말씀 같은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 마귀가 생각나게 하겠어요? 생각나게 하더라도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이상하게 꼬아서 생각나게 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려지고 이해되고 생각나는 것은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거를 들으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예요. 이게 헷갈리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분으로서 자기 말을 알아듣는 시몬이 너무 귀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이제 그 말씀하시기를 포기할 정도까지 가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꾸 띄엄띄엄 해주시고 말씀이 잘 안 하세요.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시몬은 그것을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복이 있다. 그는 그냥 듣기만 한 것도 아니죠. 들은 말씀을 이해하고 이해 못하면 예수님께 질문을 잘했죠. 그리고 질문해서 이해하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을 했죠. 그게 복 있는 거예요. 즉 아들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각나게 해주셨더니, 말해 주었더니 베드로가 시므온 듣는 자, 들음으로써 그 말씀을 알아들었더라. 그것을 예수님이 확인하고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시몬 되는 거 어렵겠어요?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 할 수 있는 일. 하려는 마음, 의지 이런 거를 거부하지 말고 잘 가꾸고 잘 촉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하늘 아버지께서 듣는 베드로, 그 시므온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너의 이 고백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니 네가 참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이스라엘 순수 혈통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을 섬긴 그 바로 직제자들만 할 수 있는 고백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으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자들이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니 그것을 알아듣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능한 것입니다. 자, 18절, 20절 교회에 주신 권세.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며 베드로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시몬이라고 금방 말한 예수님이 이제는 베드로라. 18절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게 뭔가가 이게 딱 맞아떨어진 거죠. 베드로를 시몬이라 부르신 후에 너는 베드로라 하신 것은 베드로의 이름을 계명하시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미 베드로입니다. 이미 반석이에요. 히브리 말로 게바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네가 베드로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시몬이라는 이름이 왜 베드로로 계명되었는지 우연인 줄 알았지? 다 아버지의 뜻이 있으셨단다.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들음에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하신 그 이유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는 페트로스예요. 히브리 말 게바를 헬라어로 음역하여 페트로스라 한 겁니다. 그 뜻이 바위, 반석, 이게 베드로의 이제 본명 되었습니다. 원래 이름 시몬이지만 베드로의 지금 이름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의 본 이름 된 원래 이름 잘 듣는 자 시몬을 이제부터는 반석같이 흔들릴 수 없는 신앙 고백의 고백자, 믿음 신앙인 베드로, 그렇죠? 교회를 든든하게 떠받쳐 흔들리지 않게 해줄 반석으로서의 베드로로 불리울 것이다 해석해 주신 거죠. 그 이름의 뜻을 해석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베드로는 하늘아버지께서 지명해 주심으로써 에클레시아를 세워가는 일에 충성하게 된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이제 로마의 일반 명사입니다. 로마에서 쓸 때 일반 명사는 일반 민중, 민회, 군중,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정부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저항을 할 때의 그 모임, 다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의 뜻이 일반화된 단어로서 굉장히 폭넓게 쓰이는 단어였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무조건 에클레시아. 그런 단어를 교회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를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이 교회, 에클레시아를 사용했고, 이제 베드로가 사용을 했고, 바울이 본격적으로 에클레시아라 한 거예요. 교회론을 아예 에클레시아로 정해서 말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교회, 에클레시아 이렇게 됐고, 일반 회중들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잘 안 쓴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제 카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카할, 회중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카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카할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에클레시아라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성막 앞에 모인 회중을 신약 시대에 헬라어로 말할 때 에클레시아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구약 시대의 회중도 에클레시아. 일반인들이 모여서 정부에 대해서 탄원을 놓을 때 이런 작당을 하는 모임까지도 에클레시아.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였을 때 시나고그에 모인 회중들도 에클레시아 이렇게 폭넓게 썼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 교회의 고유 용어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써버리니까 세상이 조금 양보를 한 것 같아요. 별로 안 쓰니까 세상에서는. 자, 이렇게 베드로는 하늘 아버지께서 지명해 주심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충성하게 된 겁니다. 이는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그에게 뭐를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고, 그 가르쳐 줄 때 그것을 베드로는 뭘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거를 내 생각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게 되죠. 성령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뭔가 재촉을 하시고, 회개하라, 기도하라, 섬겨라, 봉사해라, 좀 베풀어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이거 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죠. 이 말씀들이 떠오를 때 우리가 내 생각이다, 내 동정심이다, 내 연민이다, 이렇게 취급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복된 자가 됩니까? 못 됩니까? 못 되는 거지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듣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복되다 하신 것을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너의 그 고백, 신앙 고백은 결코 흔들릴 수 없고 마귀를 벌벌 떨게 하는 완전한 신앙 고백 반석이다. 이거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즉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즉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는데, 음부의 권세 필라이 하두는 이제 권세라는 말이 아니라 문이라는 말입니다. 음부의 문들이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음부의 문은 사망의 문인데, 요 사망의 문, 음부의 문을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라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엑수시아가 아니라 필라이 하두, 이렇게 된 것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뜻이 더 풍부해져요. 권세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음부에게 있는 어떤 권세가 교회의 권세를 못 이긴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뒤에 말씀하고 연결이 안 돼요. 단절이 됩니다. 그런데 음부의 문으로 하면 이제 천국의 문하고 이게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열쇠라는 거하고 연결이 되죠. 권세라는 말보다 문이라는 말이 천국의 열쇠, 이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준다, 열쇠와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훨씬 좋은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 죄에 작용하는 사망의 권능인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 이거를 닫아버려야 되죠. 그리고 생명으로 하는 천국 문은 활짝 열어야 되죠. 그 열쇠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시는 대속의 은총이 이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이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실 것이며, 또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로 교회에 속하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를 음부가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종말적 공동체로서 교회는 죽음으로부터의 위협에 시달릴 겁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순교로 죽음을 이겨낼 것이고, 교회 역시 제국의 박해를 견뎌냄으로써 이겨낼 겁니다. 제국을 박살내는 일은 나중에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일종의 패배에 가까울 수도 있고 타협과도 가까울 수 있어요. 오히려 박해가 올 때 그 박해를 꿋꿋하게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이기는 이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고백의 참된 것임을 뭘로 입증하는 겁니까? 죽음이 다가올 때 여전히 죽음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할 수 있을 때, 그게 그 고백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지. 그 고백을 할 때 상대방한테 뭔가 그냥 뭔가를 쏴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덜덜 떨게 만들고, 이게 이긴 거겠냐고요. 그런 일도 종종 있기는 있는 모양인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이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지켜내고, 교회는 없어진 것 같으나 그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 역시 그 고백을 하고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지만은, 자, 이 베드로가 위태롭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진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쉽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으려 했지요. 혈육의 정으로 주님을 섬기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사단의 일이다 말씀하셨어요.
다행히 주님께서 그를 바로잡아 책망하심으로써 그 위기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죠. 또 베드로는 무교절 절기 중에 이 주님께서 재판정에 계실 때 3번이나 부인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위해 미리 기도해 주셨고 돌이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혈육의 정에 이끌린 베드로를 이길 뻔했지만 주님의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신앙 고백을 굳건히 지켜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승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가지게 된 선물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도 주님의 중보기도와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은총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그 믿음을 항상 고백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주시고 고백해보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내 속에 있다 싶으면 무조건 고백해야 돼요. 아주 더 열심히 반복해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일, 시몬 베드로를 쓰셔서 행하셨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지켜내고 또한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나가게 하실 겁니다. 19절에 천국 열쇠죠.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하십니다. 18절에서 음부의 권세를 직역한 음부의 문들과 대조가 되는 천국 열쇠입니다. 열쇠는 권세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데 주님은 음부의 열쇠, 곧 음부의 권세까지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계시록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이 자신이 가지고 계시다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맡기시려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권세가 신앙 고백자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의 고백 위에 세운 교회 공동체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문의 개방을 회방하겠지만 이제 베드로는 교회를 통해서 천국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해야 합니다. 그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들어가려 하는 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섰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뜻을 깨달은 자들이 그 문을 개방해 줌으로써 출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얼마 후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며 또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 천국문의 열쇠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넘겨질 거예요. 우선은 베드로가 이방으로 향하는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문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데려다가 문을 열고 입장시키는 거죠. 그 일을 우리가 계속하는 거예요. 또 땅에서 메고 푸는 것이 곧 하늘에서 메고 푸는 것이 되리라 하셨는데, 13장 52절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하신 것처럼 천국의 말씀을 내오는 권세로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리라 하신 것이죠. 자, 사도들이 권징을 행할 건데 이거를 이제 연결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에 대하여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말씀하셨죠. 이사야 선지자는 힐기야 아들 엘리야의 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었는데,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했었습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로마는 망했어도 교회는 남았고 일본은 망했어도 한국교회 그대로 있죠. 소련이 망했어도 동방종교회
러시아 정교회에 남았어요. 북한에도 중국에도 아직 살아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교회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의 내용인 주는 그리스도시요를 메시아 비밀에 붙이라 명하셨습니다. 비밀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드러난 모습이 이스라엘 군중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고백을 공공연하게 듣게 된다면 정치적 메시아로 추정하든지 그걸 바꾸려고 하겠죠. 그리스도의 사역에 지장을 주고 그 고백을 하는 제자들조차도 핍박을 하겠죠. 때가 될 때까지 이게 속히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친히 밝히실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세상 죄를 짊어지신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영문 밖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는 6월절 양 잡는 날이어야 하지요. 가톨릭은 사도 베드로가 이 교회의 통치권을 받았고 그의 후계자인 교황이 물려받은 것이다 라고 하지만 자구적 해석입니다.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주장이죠. 20절에 의하면 주님은 오히려 모든 제자들에게 그 권세의 관리를 말씀해 주시고 주의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에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우선권이 제일 먼저 했고 수제자이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제 교회가 어떻게 서는지 알았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동시에 회중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걸 토대로 주님께서 아가페 교회를 세우심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기록된 말씀들을 외면하지 말고 사람의 생각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온전히 믿고 수용해서 신앙 고백으로 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